오늘 본문은 너무나들 잘 아는 내용이라 전체 읽기는 생략하고요. 먼저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이 언젠가 하니 예수께서 종일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신 날인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호수 건너 저편은 전혀 딴 세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유대인들로서는 건너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인데, 예수께서 마치 무슨 중요한 가르침이라도 있는 듯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을 만납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일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니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환자, 중병병자 등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이, 그리고 종일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 알려주신 예수님이 가자 하셔서 가는 길인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함께 계신데 당연히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광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고 그리고 함께 가시는데 그곳에도 풍랑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고 함께 가시는 길에도 광풍이 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넣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가자 하신 저 건너편을 향해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저 건너편으로, 시간의 강가에서 영원이라는 저 건너편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여정에 늘 풍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질병이나 고통, 슬픔, 눈물 같은 이런 풍랑은 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다는 말은 바른 말이 아닌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런 풍랑 속에서 그분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큰 물결과 함께 배를 뒤엎으려는 광풍,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두려움 속에 대조적으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그림이 참으로 대조적이며 우리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주무심은 우주 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근본으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광풍으로 두려워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외칩니다.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에 직면할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합니다. 그분이 지금 주무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이어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일반적으로 여기까지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신다 하는 그런 유의 설교를 자주 듣는데요. 물론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신다라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 바로 이어 이렇게 질책하시니까요.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를 좀 더 원어에 맞게 번역해 보면 왜들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 전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는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마른 자 등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들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친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지금 그들과 함께 배 안에 계신데도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 그러니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 아직도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으로 광풍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이렇게 자연까지도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거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신 왜들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는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광풍이나 예수님의 주무심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두려워한다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풍랑을 없애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셨고 그분이 주무시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믿고 가면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하나님이 부재 중이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분은 어디에도 가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를 어려움에 방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지요. 그분이 주무시는 모습으로 계시는 건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모습인 것이요. 그분의 침묵은 우리를 더 깊은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그분의 현존 방식일 뿐인 것이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라야 하니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격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그분의 아들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광풍 같은 어려움을 격도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가시며 당신과의 보다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려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침묵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그곳에서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체험을 하며 변화를 맛보게 되고 이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마치 제자들이 광풍 체험을 통해 41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고 일찍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면 아마도 제자들의 영성은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있거나 더 미숙한 상태로 퇴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든 상관없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분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분이 주무시는 모습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가는 이게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자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그리고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질책하시며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를 묻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우리 중 누군가가 어려움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이 숨어 있음을 또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결국 그 어려움을 통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되리라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에 직면할 때, 우리의 배가 흔들릴 때 나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풍랑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가. 만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고요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건너가자 하신 그곳에 분명히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